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20세의 연령에 있든지 혹은 60세의 나이든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은 쏜살처럼 흘러가고 우리의 종착지인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 심판 자리에 누구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겠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머릿속에 몸은 관념 혹은 인식과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체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체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거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성내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번영의 도구로 삼는 폐역하고 악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실제임을 애통해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는 신앙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직접 내려주시고 새겨주신 그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궤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건과 언약궤로 인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몇 개월 동안 빼앗긴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 블레셋의 길을 싹 죽이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전쟁에서 지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죽게 되었죠.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성대한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데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크게 두려워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거절하고 대신 오벳 에돔의 짐에 모시게 되었죠.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 없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규적인 의식과 행위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기도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기도하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나의 기도 행위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기도 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한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질이나 양에서 기도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였고 우리는 영상학교에 와서 목금토일 하루 5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양적으로는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빨리 일을 끝내고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훈련하면서 이렇게 갈증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입니다. 자, 두 번째, 정예용사가 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충북 영동에는 노건리라는 곳이 있어요. 6.25 동란 때 미군 전투기가 노건리를 폭격하는 바람에
민간인이 떼죽음을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당시 퇴각을 하던 인민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도망치고 있다는 오보가 미군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민간인들은 군인보다 정보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비참하게 죽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귀신들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지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상학교에 와서야 비로소 귀신들의 존재와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전략과 활동성,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 승리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죠. 체험도 많이 했고 이기는 힘이 부족해도 코칭도 받고 축출기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그러나 내게 축출 능력이 없으면 내 가족이 귀신에게 죽어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나를 인질로 잡고 내 가족을 한 명씩 해치고 있는데도 경찰이 올 때까지 당해야 하는 형국이 있죠.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이 아닙니까?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귀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살벌한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인가요? 전투력을 갖춘 특공대원이 되기를 연마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인 죄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많이 있어도 기도를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드뭅니다. 기도와 말씀을 병행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죠.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이를 인지하고 즉시 ESP를 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건조해지죠. 이는 평안이 없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살고 있죠. ESP를 쳐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나 거룩하지 못한 행동, 성품이 인지되면 즉시 회개해야 하겠죠. 깨달은 것은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ESP로 생각을 쳐내는 기도를 하고 또 죄를 ESP로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ESP를 감사하는 기도를 채웁니다. 오전에 이렇게 해야 오후를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헛돌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면 정결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죠.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처음 보고 나서 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씻어내는 기도를 민감하게 하지 못하기에 아직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예수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한 감정이 들었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울고불고 회개 기도를 했어도 그 다음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철저히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